에스라 2장 1절, 2절, 그리고 뒤에 가서 68절에서 70절에 있는 말씀, 에스라 2장 1절, 2절, 그리고 68절에서 우리 7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발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레와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니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 또 학자에 따라서는 주전 587년, 어쨌든 586년 어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때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게 마지막 제3차 포로라 그럽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나라가 기울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압력을 받고 하면서 끌려갔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고 주전 597년에 2차 포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망한 586년 어간에 마지막으로 나라가 망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파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 땅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지요. 고레스가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고 나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과 이런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말씀을 우리 어제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을 귀환시키는 목적을 분명하게 거기에서 밝혔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성전에서 뺏어왔던 성전 기물, 특별히 여기 성전 그릇들을 이렇게 다시 챙겨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내려줬음을 어제 우리가 1장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파사의 고레스 왕 때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것도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레스 왕 때 1차가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 때 뒤에 또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첫 번째 고레스 왕 때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때 그것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1장 11절에 나오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장 1절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나라 뭐 경기도, 충청도 아주 한 도같이 그 페르시아의 한 그런 지역이 됐는데, 그 지역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총독 같은 역할을 하면서 1차 포로를 이끌어서 귀환을 하게 되고, 아마 이 세스바살은 그 이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게 됐고, 2차에 걸쳐서는 아닥사스다 왕께 우리가 뒤에서 볼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끌었던 2차 포로 교환이 있고, 또 3차 포로 교환은 이 다음 책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3차 포로 교환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냐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35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2절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일반 백성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명단이 처음에는 그 가족별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한 나중에는 지역별, 그들이 거주하는 그런 거주지, 그 포로 귀환했던 그러한 장소, 귀환 지명 혹은 그들이 출신 지명에 따라서 지역별로 그 명단이 등장하는 게 35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거기서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또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들, 뭐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뒤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일반 백성, 일반 사람들 중에서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하게 되고, 뒷부분에 가서는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의 귀환자 명단이 여기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그들이 무조건 다 이것을 따라서, 거기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무조건 다 명령에 순종해서 귀환해야 되는 그런 명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바벨론 땅에 그대로 머물러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이것은 어디 꼭 따라야 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귀환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의 성격이 강한 그러한 칙령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포로 생활을 지금 합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때부터 따지면 거의 70년 가까이 바벨론 땅,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곳에 살면서 이제 세대도 지나갔겠지요.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심지어 어떤 데 3세대 가까이 그렇게 세대가 지나갔을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그들의 삶의 기반을 다시 닦았을 겁니다.
그들의 뭐 집도 마련했을 것이고 그들이 할 일도 아마 분배했을 것이고 삶의 많은 도구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도 마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두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셨을 테지만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게 많이 걱정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으리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그들이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고향 땅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삶의 기반들, 여러 가지 물건들, 재료들, 또 어떤 삶의 기반들을, 사업 기반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심지어 가족 간의 이별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가족 간에 여기 이 땅에 내가 여기 정착을 잘했으니 여기서 삶의 기반을 잘 다졌으니 이곳에서 내가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바벨론 땅에 그곳에 머무른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는 그러나 또 떠나기를 원해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우리 팔레스틴까지 오는 여정도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그 힘든 여정을 또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또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고, 그들이 가서 또 할 일도 있고, 아마 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 지금까지 그가 살았고, 지금까지 그가 관계를 맺었고,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켜줬고, 지금까지 그의 삶에 안정된 어떤 울타리가 됐던 그곳을 떠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이 포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마음의 결단 못지않은 그런 결단을 가지며 아마 그들이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당시 그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의 11명의 명단이 여기 특별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등장하는 2절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예수아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이제 다른 데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등장했던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이런 명단이 등장을 하고 3절부터는 구체적인 명단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뒤에 우리가 뒤에 가보면 이제 64절 이하에 보면 이때 돌아왔던 사람의 숫자를 여기 기록해 준 말씀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64절에 보면 그때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자의 숫자는 어떻게 회중이 42,360명이었고, 또 종들이 남녀 합해서 7,337명이었고 65절에 또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이었고 6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6절부터 67절에는 그들의 가축들 뭐가 있었냐면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뭐 이렇게 당시 했던 규모가 여기 이렇게 총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됐고, 그러나 우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마 자손들이 늘어나긴 했을 텐데 그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은 소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 그 숫자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68절부터 70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지요, 그 족장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걸 말하는데, 그들이 이 중요한 그들이 맡은 과제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 68절, 69절에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귀환하게 됐는지, 귀환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책임, 의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69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창고에 드린 그 예물의 합을 말하니까 금이 6만 1,000 다리기고 은이 5천 만회고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단위라 잘 얼만큼인지 모르는데 아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의 그런 그 금과 은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니까 이것을 현재로 환산을 하면 금은 한 500kg 가까이 되고 아주 많은 양이고, 은은 한 3톤 정도가 되는 그런 엄청난 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드렸던 이 양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예물을 드렸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68절 뒤에 그리고 69절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드렸냐? 이것을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물론 우리가 부득이하게 억지로 무엇을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고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기쁘게 충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오늘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고요,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기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69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 잘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들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귀한 모습이지요. 이렇게 족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절에 보면 이제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착을 했는지 그 상황을 말합니다.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 돕는 사람들이고, 백성 몇과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그리고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고 따르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는 마음과 마음에 가난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가문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처럼 기쁘게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자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우리 성전 재건이 이제 520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전 그 일들을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귀환에 올랐던,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에스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섰고, 또한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간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족장들이 그들이 기쁘게 주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을 주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그 여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과 하나님 새 힘의 은총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거리지는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